1시간 일찍 오느라고 힘드셨죠? 우리 집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스티븐이 1시간 일찍 난리를 치기 시작을 해서 저절로 온 집안이 깼어요. 정말 신기하게 정확한 알람 누른 사람한테 너무 일찍 알람을 눌렀어. 그래서 그게 문제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시고 높으시고 넓으시고 깊으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차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차원이 뭐냐? 차원이 보니까 0차원부터 있더군요. 0차원. 0차원은 뭐냐? 점이래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게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0차원은 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면 요게 1차원. 그래서 2차원은 이 면이에요. 그리고 3차원은 우리가 이렇게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3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원이 높아갈수록 뭔가 다른 것이 생겨요. 어떤 우리가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있어요. 이 육신을 입은 한 우리는 3차원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영은 어떤 세계에 있을까요? 분명 3차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보지 못하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들은 3차원 이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우리는 하늘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늘 그리고 그 너머 우주 그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은 나가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들은 이 3차원의 세계를 넘는 다른 어떤 세계들을 계속 다 창조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3차원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 사는 인간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흠도 점도 없는 재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서 지금 현대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그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중에서도 그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평생 뚜벅이로 다니셨잖아요. 그죠? 한 번 그 타겟에 노새 새끼 한 번 하신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독생자라 그러면 하도 독생자에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외아들 하면 이렇게 느낌이 팍 오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자녀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이런 느낌이 그렇게 막 그렇지만 저는 아들이 셋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 큰 누님이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 식구들 중에 그분만 아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근데 왜 옛날에는 그 자식 없는 분들한테 이렇게 입양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뚱딴지 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쌍둥이나 있는데 하나 큰 누님 줄까?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밥이냐? 이게 뭐 가구야? 남아도니까 하나 주게?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와 고민을 하더니 그래 그렇네. 아유 이걸 누구 줘?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남자들은 배 아파서 난 게 아니어서 그런지 아주 쉽게 말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고생하시는 걸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만큼은 못 보셨어요.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름으로 가렸습니다. 안 보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30 몇 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을 하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넓으신 분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공간에 사는 우리는 이 공간이 다인 줄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나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 2차원 세계에 사는 존재들은 나를 볼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봤어요. 이상한 것이 나타났어. 그죠? 근데 이렇게 없어졌어. 뭔가 신인가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갑자기 5개가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없어졌어. 그죠? 몰라. 근데 이거든 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분인지 잠시 아니죠. 자주 있죠.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막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하고 막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보다 믿었다가 의심하는 사람을 더 미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사랑해보면 알잖아요. 나를 사랑했다가 어느 날 마음이 변했어. 그럼 믿죠?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나를 사랑했다가 나를 배신했어. 그러면은 이 속에서 불 붙는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믿었다가 의심을 하면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확실하게 또한 계속 한결같이 믿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생각하시고, 자, 우리가 이 3차원에 살고 있지만 그 경험하는 것은 2차원적인 것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냐? 물론 이렇게 닿는 거 뭐 이런 거 알죠. 그렇지만 이게 공간에 있지만 내가 여기에 닿기 전에는 몰라요. 내가 맛을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눈으로 봐도 내 뒤통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웃는 얼굴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지만 경험하는 것은 2차원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씨앗에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열매를 보고 그것이 바람 맞을 때, 눈 맞을 때, 비바람이 올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아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이 처음에 사기치고 도망갈 때 보면 한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아들이 자식이 속을 썩이잖아요. 그럼 막 속상하죠. 막 밉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보면서 그 자식이 낳는 손자나 그 자녀들을 볼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죠? 그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더 신기한 게 나쁜 짓을 할지 뻔히 아는데도 사랑하세요. 난 그게 더 신기해. 그죠? 우리는 저기 나쁜 짓을 할 거다 그러면 진작에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죠? 우리들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도 사랑하시죠. 그래서 상한 가지도 꺾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 건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한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말로 하셨죠. 모든 걸 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근데 사람만 손으로 직접 흙으로 만드셨어요. 정성을 들이셨어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막 이거 먹기도 아까워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쁘게 잘 나오면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도자기를 굽는 사람은 이 애착이 대단합니다.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한. 하나님은 그 애착을 뛰어넘으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또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지만 계속 사랑하시고 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인간도 이해를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도무지 저 인간을 모르겠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제 뱃속에서 났지만 우리 스티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스티븐을 압니다. 걔가 어떤지 알아요. 가끔 막 이상한 짓 해도 스티븐이 원래 저래 알아요. 아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라 그랬지 이해하라고 안 했어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근데 우리는 이해하겠다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알 수가 없어요. 막 이러면서 성경 읽을 때 불평불만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 성경이요. 줄이고 줄여서 우리 손에 왔어요. 하늘들 얘기는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 땅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죠?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부분이 생략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미 생략됐어요. 또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도 거의 없습니다. 많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3년 반만 사역하셨다고 하지만 그 놀라운 매일 행해졌던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거 다 기록했다가는 우리 이거 성경책이 얼마나 두꺼울지 짐작할 수가 없어요. 전집으로 막 쫙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너무 많아. 안 읽죠. 요거 하나도 못 읽어서 맨날 벨벨거리는데 그렇게 많아지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읽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줄여서 우리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셨을 때, 그죠? 성막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기 위해서 성막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죠?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냄새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 돼지나 그 외양간 근처에 가면 냄새 엄청 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그 왜 짐승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서 애완동물을 막 키우잖아요. 어떤 사람은 돼지도 집에서 키우고 닭도 집에서 키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쁘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이뻐해도 자기가 돼지굴로 들어가든지 닭장에 들어가서 살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더러운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같이 계시겠다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같이 머뭅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시츄에이션입니다. 더러운 인간들하고 악하고 추악한 이기적인 인간들하고 섞여 살기 정말 힘드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시니까 같이 있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맨날 뻑하면 모세한테 막 짱돌 들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막 그 광야에 돌이 되게 많대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광야에 있는 건 돌밖에 없대. 그러니까는 뭐 모세가 그러면은 그냥 근처에서 그냥 하나씩 집어드는 거야. 그러면 잘못하면 60만 개의 돌이 날라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못 살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안에 계시답니다. 우리 안에 계시대요.
같이 있어 보니까 안 되겠어.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바깥이 더 깨끗하지 이 안은 더 더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에서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죠? 예, 보면은 막 미운 사람 보면은 속에서 막 죽였다 살렸다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 그런 속에 같이 계시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의로우시고, 그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이 안에서 나의 미워하는 마음과 죽이고 싶은 마음을 다 보면서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셔요. 그죠? 제가 이 기도 모임이네. 맨날 기도 모임 하니까 입에 붙었어. 이 성인주의라고 처음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 드라마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셰퍼론을 보낸 것과 같습니다. 그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셰퍼론이 하는 게 똑같거든요. 그 옛날에 그 공주와 왕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주가 하나님 눈앞에나 공주지 세상에 사는 거는 사실 공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죠? 술람미 여인이 노예잖아요. 노예입니다. 포도밭에서 일하는 노예 출신 여자입니다. 그걸 사랑한 것처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셰퍼론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의 그 순진한, 나이브한, 그죠? 순진하다는 건 우리가 좀 나이브하다는 거지 그 피오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이브한 우리들을 위해서 셰퍼론이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니 뭐가 나이브해? 분명히 성경에는 선악 까먹고 눈이 밝았다 그러는데, 그죠? 예, 선악을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른 것이고요. 그 하와가 하는 짓을 보면 절대로 이게 그죠? 현명한 여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어줬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이상하지 않아요? 전 정말 그거 읽으면서 매일 이상한 게, 아니 분명히 도와주라고 보냈으면 뭔가 장점이 있을 텐데, 그죠?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대할 때 어쩜 이렇게 바보 같고 어리숙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어리숙하고 비둘기처럼 아는 듯 모르는 듯 보는 듯 안 보는 듯 막 그래. 비둘기가 그러잖아요. 저 아는 듯 모르는 듯 보는 듯 안 보는 듯 그러잖아요. 그래서 쫓으려고 그러면 걸어가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죠? 쫓으려고 그러면 막 걸어가. 이상해. 왜 날아가지 않고 걸어가는 거야? 비둘기처럼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현명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이 악한 세상에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뛰어넘으려고 길을 쓰는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또 우리가 예수님 곁으로 가는 날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셰퍼론을 보내주셨죠. 자, 근데 이 우리가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셰퍼론이 뭐라고 하든 안 들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이 잔잔하니까 뭐에 홀리면 못 들어. 뭐에 홀리면 못 들어. 근데 사람이 잘 홀려요. 하와가 선악과에 홀린 것 마냥 이렇게 잘 홀립니다. 네. 특히 여자들은 홀려요. 잘 홀려요. 뭐냐, 그 눈에 보이는 거에 잘 흔들립니다. 남자들은 안 그러냐? 남자도 그래요. 가장 시각적인 그 동물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예, 가장 시각적이라고 그래요.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시각적이랍니다. 예. 그래서
매력적인 여자를 0.2초 만에 알아볼 수 있대요.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두고 봐야 알잖아요. 여자들은 두고 봐야 알아. 한눈에 반하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한눈에 반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것처럼 한눈에 반해요. 그래서 이 눈이 의지할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반해서 살았는데 살다가 뭐 사네 못 사네 우리는 또 막 두들겨보고 막 알아보고 막 이랬는데 그러고 결혼하고도 사네 못 사네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바보 같습니다 인간은. 목사님하고 저를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맺어주신 관계거든요. 별로 서로에게 어트랙티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 주님이 연결해 주셔서 주님이 딱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서는 만난 거예요. 자 그래갖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두들겨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라 그랬는데 그렇게 알아보고서는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도 너무 많았어요.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목사님은 안 믿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도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전도는 매일 해요. 전도는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신혼여행을 가서도 우리 목사님은 전도를 했어요. 저희가 어디로 신혼여행 갔냐면 아루바라는 곳을 갔어요. 조그만 섬이에요. 제주도보다도 더 작아. 한 바퀴 도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려. 그 작은 섬에 갔는데 외국이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영어로 막 얘기하는 거.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해. 영어를 하긴 하는데 관광지라 영어를 하긴 하는데 잘 못해. 잘 들어야 알아듣는. 근데 식당을 가든 뭐 휴양지를 가든 어디 이렇게 놀러를 가든 뭐 또 쇼핑을 가든 또 뭐 배를 타고 가든 전도를 해요. 와이프는 난데 내팽개쳐 놨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기분 나쁜 표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 여자는 왜 이런 걸 기분 나빠하지? 막 이런 식이야. 거의. 그래갖고 우리가 신혼여행을 일주일 갔거든요. 근데 우리 거기서 진짜 헤어질 뻔했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 공항에 서로 있는 대로 그냥 막 너무 화가 나서 택시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 이혼각이다. 이래갖고 다시 다른 호텔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며칠을 더 있었어요. 화해를 해보자. 어떻게 화해를 해보자. 왜냐 잘 모르다가 결혼을 하니까 24시간 같이 있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싸우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10박 11일을 한꺼번에 쫙 갔다 왔습니다. 남들은 아 너무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닌데 얼마나 좋았으면 3박 4일을 더 붙여가지고 10박 11일을 있다가 오고 아닌데 뭐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아, 네 그래요 좋았습니다 그러고 말아요. 그렇게 너무 다른 거. 그리고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믿는 사람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좀 이상해.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좀 이상해. 너무 이렇게 세상과는 동떨어진 생각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별게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얘기를 해보면 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보니까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거기 다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혹시 우리 분명히 주님이 저 사람이다 해서 결혼하라 그랬는데 나가 잘못 결혼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혹시 소시오패스하고 결혼한 건 아닐까? 속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고 관찰하고 지켜본 결과 우리 목사님은 그냥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복음에 너무 미치니까 평범한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도 바울이 왜 독신으로 살았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그랬어요. 자기는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기 전에 자기는 그런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 그거 쉽지 않은데 막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착각할 만해 혼자. 왜냐하면 너무 이상해. 그리고요 이게 뭐냐? 근데 우리 남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나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맨날 그러잖아요. 왜 혼자 살면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혼자 살아. 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는 주여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막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2000년 동안 안 오실 줄 알았으면 사도 바울은 시집 장가 가지 말고 기다려 이런 소리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목사님도 맨날 금방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마음으로 맨날 살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닌가 가끔 나를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게 얼마나 됐죠? 한 2년 됐나 이제? 이 애가 우선 병원에 갔다 왔잖아요. 전 그래갖고 그렇게 오면 좀 조심하지 않을까 했어요. 근데 전에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주님의 일을 하더니 이제는 죽기 살기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아마 그 소원대로 될 것 같아. 내가 녹슬지 않고 달아 없어지고자 한다는 그 말. 당신은 당신 소원을 이루겠구려. 내가 속으로 그럽니다. 근데 말리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것도 본인의 의지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믿고 살다가 주님 곁에 가시오 이러는 거죠. 네. 가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제가 먼저 갈지 목사님이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네.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날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제가 에스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예배. 근데 보니까는 거의 다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이라 이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막 퀘스천 마크를 막 달고 앉아 있는데 지금 서 있군요. 자,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결혼할 때 그 처녀들을 모아오잖아요. 처녀들을 각도 인도부터 구스까지라 그랬어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쫙 그 넓은 데서 예쁜 처녀들을 다 끌어모아서 도시의 수산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에스더는 수산성에 사는 사람이니까 고생은 좀 덜했겠지. 다른 처녀들에 비해서. 쫙 모아왔습니다. 보통 그 왕비나 이런 그쵸? 뽑을 때 왕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5에서 18살 사이에 있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대의 어떤 나라도 보통 와이프를 궁에 들일 때 15에서 17, 18 그 사이에. 그러면은 에스더도 아직은 어리다고 할 수 있죠. 티네이저예요. 티네이저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이 에스더라는 여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중해요. 굉장히 신중해요. 몸가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신중해서 하지 말라는 거, 모르드게가 하지 말라는 걸 절대 안 합니다. 자기 민족과 유다님을 구하지 말라 했더니 안 했어. 그 에스더가 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는 왕후가 둘이에요. 원래 본초가 둘이 가능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도 있대. 그쪽에서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본처는 둘인데 그거 외에도 와이프를 열어 두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서 본처가 둘입니다. 근데 와스디 외에
또 다른 왕후가 있어요. 그 왕후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와스디야 잘못했을 때 와스디가 그 예복을 입고 나오라 그랬는데 안 입고 나오잖아요. 안 하잖아요. 거절하니까 그 7사람들이 같이 의논을 합니다. 이 7사람은 페르시아의 가장 유력한 7가문입니다. 왕후들은 항상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와스디 외에 있던 그 왕후는 그 7가문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결혼해서 황제가 됐기 때문에 황제가 된 것이거든요. 와스디는 그 나중에 결혼한 여자예요. 예뻐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와스디에게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같이 화가 나서 이 여자를 어찌할꼬 이랬더니 그 7가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왕후의 자리를 패하고 더 나은 여자를 그에게 왕후를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그 7가문 사람들은 더 나은 자라고 얘기를 한 게 자기네 가문에서 하나 또 나올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에스더가 됐죠.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어린 나이에 들어갔습니다. 백그라운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백그라운드가 없어. 왕후 와스디도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실수 하나 했더니 그냥 쫓겨나잖아요. 그렇게 쫓겨나면은요, 그 죄인인 거예요. 한국에서 쫓겨나면 죄인이잖아요. 궁에서 쫓겨나면 죄인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너의 백그라운드를 구하지 말라 한 거예요. 백그라운드,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라. 자,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후에 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세우죠. 플랜을 딱 짭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하루에 날 잡아가지고 그 유다인의 남녀노소를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는 법령을, 아니 그렇게 하라는 법령을 내리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도네이션을 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내겠다. 1만 달란트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3빌리언쯤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3빌리언 느낌도 없어. 얼마나 될지. 근데 3빌리언이면 1000밀리언이 1빌리언입니다. 3빌리언이라면 3000 밀리언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만은 뭔 짓을 했길래 이렇게 돈이 많아? 그것도 신기해. 뭔 짓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돈이 많은 거야? 그죠? 근데 이 하만이 왜 유다인을 이렇게 미워하느냐?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그 유대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을 나오자마자 바로 공격한 특이한 민족이에요. 그 오합지졸일 때 바로 공격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졌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그죠? 그 유명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내리면 지고 하니까 양쪽에 아론과 훌이 손을 하나씩 붙들고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승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화가 나셨거든요. 이 가뜩이나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그냥 이렇게 오리떼 몰듯이 몰고 나왔는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리떼 몰듯이 몰고 나왔는데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내가 대대로 아말렉하고는 왼수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라고 선포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복수를 사울왕 때 하죠. 사울왕에게 사무엘을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눈이 왼수야. 눈에 좋은 것도 다 남겨놓네. 그죠? 눈에 좋은 건 다 남겨놔. 분명히 다 없애라 그랬는데 눈에 좋은 걸 다 남겨놨어서 사무엘이 와서 왜 남겼냐 그랬더니 제사를 드리려고 남겼다.
그리고 제사 소하고 돼지는 소는 그렇다고 쳐. 돼지는 안 받으시니까. 뭐 소는 그렇다고 쳐. 딴 거는 뭔데? 여자들은 뭔데? 여자들도 안 죽이고 다 데리고 있었거든요. 왜? 포로로 데려가려고. 포로로 데려가면 뭐예요? 다 나눠갔잖아요, 여자들. 참, 남자들이라는 눈이 왼수야. 가만 보면 그죠? 그래갖고 그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매일 살펴보아야 참고해야 될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에브리 몸은 하는 거예요. 에브리 몸을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아각의 후손이 살아남습니다. 아각은 사무엘이 죽였어요.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 쪼개 죽여버렸대.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근데 아각의 후손은 살았어요. 그 후손이 페르시아까지 가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하만은 그 옛날에 자기 조상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모르드게의 일로 인하여 내가 조상의 왼수를 갚아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플랜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부터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전부 통곡을 하고 베옷을 입죠. 그러고 죄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궁 안에 앉아있으니까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세상에 궁 안이 제일 몰라.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재직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저만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딱 고 입장이야. 목사님은 재직에서 뭔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 토의가 일어났다. 저만 모르는 거죠. 그죠? 왜냐면 저는 참석 안 하니까. 에스더도 그런 거예요. 궁 안에 있지만 모릅니다. 왜냐면 바깥 일이니까 일종의. 자,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그 옷을 보내죠. 마음이 무슨 큰일이 있나? 왜 저러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1대1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바깥에 있고 왕후는 궁 안에 있고 그러면 시녀들이 왔다 갔다. 그것도 시녀들은 또 궁 바깥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베옷을 입으면 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궁 밖에 나가려면 다시 그 내시한테 시켜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 나눠진 모든 대화 내용을 궁녀들과 내시는 알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니까 모르드게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그런 유다 백성이 처한 입장을 얘기하면서 너는 궁 안에 있다고 혼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왕에게 가서 우리의 사정을 고하고 네가 이것을 마음을 돌리도록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20대가 이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에요. 왕하고 결혼하고 티네이저 때 결혼을 해서 그러고 왕이 12년쯤 즉 다시 말해서 7년을 같이 살았나? 그죠? 5년? 12년 전 12년째. 그러니까 나이가 20대 초반. 20대 초반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7년에 왕후가 되고 12년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5년을 같이 살았고 나이는 20대 초반이 됐습니다. 이 20대 초반에 어린 처녀가 아주 당찬 얘기를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3일을 금식하겠으니까 모르드게에게 부탁합니다. 유다의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소서. 금식을 시켰는데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시켰습니다. 유다인들이 금식하면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해요. 참 독해. 사람이 물도 안 마신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물 안 마시고 일주일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3일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에스더도 그 중간에 시녀들 자 봐요. 왕후가 됐어. 근데 왕후가 잘려. 그럼 그 밑에 시녀들은 뭐예요? 같이 잘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인의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금식을 합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다인을 살리는데
한몫하기 위해서 같이 금식을 해요. 자, 이렇게 금식을 해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때 모든 예복을 갖춰 입고 나가요. 그 전에 왔을 때는 예복 한번 입고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와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에스더는 부탁도 안 했는데 예복을 입고 나타나네. 너무 이뻤어. 그래갖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나면 보통 죽습니다. 그 지키는 그 호위무사들이 죽여버려요.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나면. 그 참 무서워. 왕이면 와이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왕이 되면 다른 거예요. 부모 자식도 없대잖아, 왕은. 자식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왕후가 올지라도 자기가 부르지 않고 오거나 이러면은 자기가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호를 내밀면 괜찮고 호를 내밀지 않으면 호위무사가 죽여버리는 이런 비정한 그런 것인데 이 에스더가 나타나니까 너무 이뻐서 호를 내밀죠. 그러면은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만이 이러이러이 저래서 우리를 다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거든요. 보통 여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차려입고 나가지도 않아. 그 말을 한마디 하려고. 근데 이 에스더는 차려입고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초청을 합니다. 잔치를 벌리고자 하는데 오시라. 하만을 데리고 오시라. 놀랍습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을 다 죽이게 생긴 사람을 같이 오시라고 할 수 있어요? 꼴도 보기 싫을 텐데. 근데 이 20대 초반의 여자는 그걸 해요. 성령을 통해서 쉐퍼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처럼 에스더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거는 모르드게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에스더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지. 놀랍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의 여자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놀랍습니다. 집안에만 있다가 궁으로 시집온 여자예요.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신 거죠. 지혜와 몰약의 신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갖고 하만이 한껏 들뜨죠. 기분이 째졌어. 완전히. 나만 불렀어. 그 잔치에 왕하고 나만 불렀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리고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또 자기한테 쳐다도 안 보고 부르고 있잖아요. 꼴도 보고 싶대. 그래 너 조금만 있어봐. 너 죽었어. 이제 이러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서 그러죠. 다음날 또 오시라고. 자, 이 에스더는 잔치를 잘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때 얘기를 하죠. 이러저러해서 내가 죽게 생겼다. 하만이 나를 죽이려 한다. 자,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 너무 이쁜 거예요. 예쁘게 와서 막 잔치를 해주고 불러서 초청해서 잔치도 해주고 막 그 보면은 왕후가 불러서 잔치하는 일은 별로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쉽지 않고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또 굉장히 평소에도 이뻤는데 이쁜 짓만 골라하니까 더 예쁘지. 이쁜 게 이쁜 짓 하면 더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막 하만이 날 죽이려고 한다 이러니까 막 있는 대로 화가 나죠. 자, 그래서 1년 동안 하만이 세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평소에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복수를 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죽을 뻔한 날이 복수할 수 있는 날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신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받는 모든 핍박을 그때 다 복수할 수 있게 해주는 날이라는 거죠. 신원의 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 에스더서는 10장밖에 안 되지만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창세기부터 있는 거죠. 출애굽 쫙 다 있어요.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다 완전히 그 모든 게 에스더서 안에 다 녹아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신의 계획을 이 전 성경에 넣으셨지만 그것을 잘 알 수 있게 요 에스더서 10장에 딱 집어넣었어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 긴 말씀을 그 에스더서에 막 드라마 같은 얘기에 다 집어넣으셨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좋아하는 건 얘기가 재밌어서 그러거든요. 여자들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얘기를 좋아해.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에스더는 그 모든 거를 충족시켜주는 드문 책이에요. 여러분들 그 에스더를 읽으실 때 그냥 스토리만 따라가 읽으시지 말고 그 가운데 숨어있는 그 얘기들을 이렇게 다 찾아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 성질을 어떻게 성질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에스더도 보여주잖아요.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마스디도 성질대로 한번 했다가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와이프 되는 교회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연습해야 됩니다. 에스더도 왕후가 될 사람으로 데리고 왔는데 1년 동안 목욕을 시켜요. 목욕만 시켰겠어? 예절 교육도 시켰겠지. 예절을 몰라서 더러워서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평생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그죠? 예수님은 우리 아직 못 만났잖아. 성령님을 만났어, 그죠?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씻고 우리의 애리튜드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이 다른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왕후의 하나님 왕후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삶은 왕후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으로 격이 있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또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저희가 깨달아 배웁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모습에 또한 가르쳐주는 말씀에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든 그 말씀을 바로바로 듣고 또한 바로바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도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IT 백성들이 또한 구원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바라키아라리아라바라이나 시올로크로스카라바라리아라카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리아라 시알라